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앞에 앉아 계시다가 아무도 안 계시고 저 혼자 하려니까 참 이상해요. 그렇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험한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으려면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으려면. 사람은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되면 유언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이 유언을 실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에게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이야기, 꼭 해야만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유언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 유언과도 같은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면 성도를, 저와 여러분을 병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이 뭐냐? 병사의 생활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병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좋은 병사인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울까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언뜻 생각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싸움과는 거리가 먼 존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싸움의 연속입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또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싸움이 없는데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 싸움이 없는 게 아니라 싸우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나 자신과의 싸움도 더 치열해질 것이고 세상과의 싸움도 더 치열해질 것이고 악한 마귀와의 싸움도 더 치열해질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의 좋은 병사인 우리가 싸울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뭡니까? 그 인간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의 삶에 일어난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은 마치 2막 3장으로 이루어진 연극 같습니다. 첫째 장면은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장면으로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 욥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욥이 얼마나 부자인지, 또 욥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고 경건한 가정인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둘째 장면은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장면으로 하늘의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장면으로 욥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슬픈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첫째 장면과 셋째 장면은 땅에서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장면과 셋째 장면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장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만일 둘째 장면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셋째 장면에서 욥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셋째 장면의 일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둘째 장면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즉 두 세계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결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무조건 영적인 세계만 중요하냐? 육적인 세계는 무시해도 되냐? 함부로 살아도 되냐? 하찮게 여겨도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그거죠.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거죠. 근본적인 원인. 왜? 이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싸워야 하는 인생의 전쟁은 보이는 영역에서의 전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세상이 너무 재밌어서 정신없이 세상을 살면 이 사명을 까먹어버려요. 생각도 못하죠. 이 싸움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이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부를 히브리어로 스올이라고 합니다. 이 스올은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든 착하게 살지 않았든 상관없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가가지고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사람인지 지옥에 갈 사람인지를 하나님의 최후의 재판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스올 그러면 죽음이라고 해석을 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이 음부 스올을 얘기하면서 뒤에 어떤 단어를 같이 붙이느냐? 음부의 권세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라는 뜻의 헬라어는 또 다른 하나의 뜻이 있는데 대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 대신에 음부의 대문이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이 음부의 대문은 무슨 뜻이냐?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면서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뭐다? 죽음이다. 그런
그런데 이 음부의 대문이, 이 죽음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교회. 왜요? 이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교회의 사명이 뭐냐?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가 불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을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그것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보면 이런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능력은 우리 안에서 저절로 생기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이 능력을 받아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이기려면 첫째,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자, 이 중에 먼저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로 무장을 해야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정신 차리라 이 말이죠. 정신 차려라.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제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결심이 약해서요? 의지가 약해서요? 아니요. 둘 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진다고 분명히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잤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어요?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도 봤습니다. 우리보다 나으면 나았지 우리보다 못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넘어졌습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나요? 예배를 안 드려요? 교회를 떠나는 것이 내가 떠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넘어진 겁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내가 안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넘어진 겁니다. 왜 넘어졌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서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내 육체가 나를 기도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내 육체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다운 믿음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곧바로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5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기 보니까 잘 때 그랬어요. 잘 때.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잘 때. 이 잘 때가 언제일까요? 잘 때.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예요. 성경을 언제 읽었는지 까마득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 기도했는지 까마득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감동했던 것이 언제인지 까마득하고, 이게 영적으로 잘 때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주님과 교제하지 않을 때. 그러면 여기서 가라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가라지가 의미하는 것은요, 본질이 아닌 거예요. 즉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악한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허비하게 만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뿌려놓은 것이 가라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다지 긴 인생이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제 느낌에 저는 10대인 것 같아요. 20대인 것 같아요. 전 정말 철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 나이가 58이라는 걸 생각하면 섬뜩해요. 너무너무 시간이 빨라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짧아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도 짧은데, 영적으로 잠을 자면 원수 마귀가 와서 뿌려놓은 가라지와 씨름하느라고 인생을 허비해요. 나중에 그 가라지와 씨름하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시간이 다 끝났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생긴다? 내 영이 약해진 틈에 원수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이에요. 나는 세상의 것에 탐욕을 부리고 싶지 않은데 자꾸 탐욕스러운 생각이 내 속에서 스멀스멀 들어요. 내 영이 약해진 틈에 원수마귀가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이에요. 나는 음란한 삶을 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음란한 생각이 떠오르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은 내 영이 약해진 틈에 원수마귀가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이에요.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이 가라지와 씨름하다가 그렇잖아도 짧은 인생 헛되게 마무리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뭐 때문이라 그랬습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서 죄악된 생각, 죄악된 마음, 죄악된 결정을 한 것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가라지를 심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친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냐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마귀가 눌러서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마귀가 폐를 누르면 폐병이 되고 마귀가 심장을 누르면 심장병이 되고 마귀가 관절을 누르면 관절염이 되고 마귀가 허리를 누르면 허리병이 되고 마귀가 눈을 누르면 눈병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의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 그러죠. 아유, 무식한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말하겠지만 영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이런 육체적인 병 외에도 정신적으로 이유 없이 불안하다든가 초조하다든가 이유 없이 화가 난다든가 분노가 생긴다든가 사는 것이 힘들고 우울해진다든가 가슴이 답답한 거, 그건 역시 악한 마귀가 눌러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악한 마귀가 눌러서 오는 병은 기도해서 악한 마귀를 쫓아내면 회복됩니다. 고쳐집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유언으로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뭐겠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 말씀이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 삼켜집니다. 나 역시도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나도 삼켜집니다. 이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면 고통을 당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예배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못 느껴요. 못 깨달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배후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줄친 것만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힘은 믿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세 가지 시험할 때마다 앞에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 말이 왜 무섭냐? 이 말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시험하죠. 네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네가 정말 천국 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러면서 우리를 시험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을 하지 않으면 이 근본적인 기본적인 정체성이 흔들려가지고 마귀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나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의심합니다. 이렇게 의심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영적으로 넘어지게 되고 믿음이 파손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즉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기적, 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배고픈 지경이 됐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는데 이 제자들은 어찌해야 될지를 몰라요. 배고파하니까 뭔가를 먹여야 되겠는데 먹일 힘이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술 더 뜨죠.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너희들이. 그러자 계산 잘하는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먹을 것을 살 만한 돈이 없습니다. 또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돈으로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가게가 없습니다. 결론, 못합니다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인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 빌립은 자기의 능력 안에서 계산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돈을 가져오거나 음식을 가져오거나 해서, 문제는 이 배고픈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을 내 한계 안에서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문제를, 진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체는 내 힘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집안의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돼. 내 인생의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돼. 그러다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만 나를 좀 도와주시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만들어내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나누어주는 일이 누가 할 일이에요? 제자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만들까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가 나사로를 살려라, 그런 거 말씀 안 하셔요. 할 수 있는 거 하라 그래요.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놔라,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저 나사로를 두르고 있는 세마포천과 수건을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셔요.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하셔요. 그래서 로버트 앤드류 쿡이라는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여러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한 결과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석에는 크게 두 종류의 자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구자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자석입니다. 영구자석의 특징은 끌어당기는 힘이 자기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끌어당기는 힘의 한계 이상이면 못 끌어당겨요. 반면에 전자석은 끌어당기는 힘이 자기 안에 있지 않아요. 자기에게 공급되는 전기의 양에 따라서 힘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전자석은요, 심지어는 자동차까지 들어 올립니다. 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구자석 같이 자기 힘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능력, 자기 힘 한계 이상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자석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약 14년 전에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책 중에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대통령 경호실 경호처 차장을 했었고 지금은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계시는 주대준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책의 전체적인 주제는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니까 내 인생이 바뀌더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 번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주대준 장로님은요, 경상남도 산청에서 태어나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사업을 실패하는 바람에 거제도로 이사를 갔어요. 거제도로. 근데 거기서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초등학교라 그러지만 이분은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부터 일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이 주대준 장로님이 무너지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책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씨 아저씨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씨 아저씨. 이 주대준 장로님이 친구의 인도로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갔는데 교회 문 위에 크게 이렇게 써서 걸려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글을 보고 주대준 장로님이 생각하기를, 야, 저분은 나하고 성씨가 같네. 성이 주시고 이름이 예수인가 봐. 주 예수. 근데 대단하네. 저분을 믿으면 나와 우리 집이 구원을 받아? 대단한 분이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엇보다도 성씨가 자기와 같은 주씨라는 것에 굉장히 친근감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의 일가 친척인 이 주씨 아저씨를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주대준 장로님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진해서 마침내 고학으로 공부해가지고 카이스트의 공학 박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청와대까지 입성하게 됩니다. 이 주대준 장로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힘이 아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전자석 같은 사람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악한 마귀는 지금도 믿음의 힘이 얼마나 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세상에 더 재미있는 것이 있게 만들어서 믿음을 흔들어요. 때로는 교회에서 실망스러운 사건을 보게 해가지고 믿음을 흔들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것이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악한 마귀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죠. 이걸 이겨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영적인 싸움을 이기려면 세 번째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우리 준친 것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성경은 한 번도 마귀와 타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와 평화롭게 잘 지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귀와 싸움하는 것을 적당히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야 합니다. 마귀는요, 내가 한 가지를 내주잖아요,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내주잖아요, 네 가지를 요구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마귀와 타협해서 예배를 떠나고 기도를 떠날 때까지. 그래서 내 영혼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킬 때까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차원의 영적인 싸움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 가정적인 차원의 싸움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적인 차원의 싸움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과정에서 영적인 근육이 생겨요. 여러분이 뭐 별로 무겁지도 않은 건데 자꾸 계속 들다 보면 근육이 생기잖아요. 이 영적인 근육이 생겨서 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영적인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이제 여기선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되겠죠? 이 창원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선포해야 돼요.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초조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운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염려하는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낼 때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영의 눈을 똑바로 뜨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나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니는 악한 사탄 마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때려 눕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이길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부리는 간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참으로 험난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든든합니다.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입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